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인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잠시 인사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매번 보는 얼굴이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면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즐겁고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함께 같이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중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아까 읽었고요.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참 저도 좋아하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암송도 하고 또 좋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제가 처음 선교사 나갈 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많이 암송하고 늘 언제나 갈 때마다 또 나누고 또 간증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결심과 다짐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한번 끝내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그 뉘앙스가 이 말씀 가운데 구절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일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또 사역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면서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그런 것들은 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쉼없이 달려온 삶 가운데서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들은 평가해보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방학이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되죠. 내가 지난 기간들을 어떻게 보내봤는가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이 기간들은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일부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또 목자로 쓰고 또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케어하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 또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나의 목표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또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봐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을 평가할 때 열매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열매가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이런 아주 너네들이 10명이 할 수 없는 일, 1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나 혼자서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2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 지체들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도 마치고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전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약속했던 주님이 주셨던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그 마지막에 이 여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았어요. 아 그래 잘한다 올라가서 그곳에도 전도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일이었어요. 올라가면 당한다. 올라가면 목숨의 위협이 있고 올라가면 반드시 잡혀서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예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장로들과 헤어지고 빠이빠이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지역에만 남아있는 그냥 지역 종교 이 정도로만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로 갔고 그곳에서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편지죠. 성경 말씀들을 쓰고 로마서도 그곳에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구원의 귀한 진리를 다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초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며 섬겨왔는지를 이 장로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도 이렇게 사역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랑과 성과를 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 말씀은 사역자들한테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 셀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자기에 맡겨진 그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은 방법과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가 있고요. 그런 것도 공부를 해요. 큰 책, 두꺼운 책도 있고 교회 배가 운동.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배가할 것인가? 지도자 세우기,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나 툴을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나 열매보다 태도와 자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 말씀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보다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누구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하며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중에서 개선한 저같이 개선한 어렵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갔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태도는 겸손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겸손이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랫자리에 간다. 내가 저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간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고 늘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바울은 섬겼습니다. 자랑할 걸로 얘기하면 바울도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어딜 가서나 학식이나 학문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출생 성분이나 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늘 언제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겸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겸손히 오신 왕이고 예수님도 섬기러 오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체들에게 친구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아,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하신 주님을 볼 수 있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자세에 우리는 특별히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까지도 오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바로 그 자세.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권력으로 전파된다면 아마 변질하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또 믿어, 너 안 믿으면 안 돼. 하면서 힘으로 했다면은 아마 복음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변질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게 전파되는 경우가 보면은 간혹 있습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증거될 때 귀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직분은 성경에서는 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의 종, 종과 같이.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잖아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의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섬기는 그러한 몸,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종인데 바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겸손의 모습.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견 없이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겸손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그 부분이 많이 없죠.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볼 수 없고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눈물로써 섬겼다.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진실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바울은 그 눈물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뭐 셀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도 겸손과 눈물로 나아가요. 아, 저 친구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뭐 힘으로써 저 사람을 한번 끌고 와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과 눈물로, 다시 얘기해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19절에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시험이 왔을 때 참고 견디었다.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바울은 참았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요, 간계 또는 올가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뜨리려고,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확 올가매서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속임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이게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올가매서 나를 아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막 가서 그냥 한바탕 해주든지 아니면 막 고소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바탕 해서 내가 이 오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늘 언제나 시험이 오는데 바울은 그냥 그 무고한 상태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시험을 만나면 정말 힘들죠. 그야말로 시험 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그 비결은 참고 견디는 거였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그 시험 가운데 끝까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참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참 잘 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이분한테 행복이었을까?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냥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생명의 위협과 다른 사람의 모함과 그 어려움과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뜻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언제나 이런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결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견디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이곳에서 사역하고 이곳에서 섬기고 사역할 때에도 정말 좋은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모함과 어려움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분명히 줘요. 참고 견뎌라.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셨고요. 구약에 있는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끝까지 참고 견디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20절에 보면 공중 앞에서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보면서 이 주목이 되는 것이 공중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 대상만을 골라서 따로 모아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거죠. 내가 듣기 원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의 팬클럽들을 따로 모아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뭐 복음도 전하고 뭐 간증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듣기를 거부하고 원치 않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바울의 사역이고 바울의 사역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보면은 얼마나 편해요. 이게 다 믿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여기 혹시 안 믿는 사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믿어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간증하고 뭐하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뭐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어디 가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만 따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난 예수님을 안 믿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야, 이거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자신이 없어요. 이거 괜히 말 잘못했다가 이거 내가 뒤집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내가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우리들은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 바울은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라, 이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사역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내가 이제까지 해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한테 떠나면서 마지막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사역을 해라. 너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법 하나 줄게, 내가 요거 하면 된다라는 어떤 툴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원리나 이런 걸 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를 이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끝까지 전하는 그 자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을 가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데, 그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해야죠. 그리고 또 시험을 참고 견뎌야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말씀도 외우고 뭐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아가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한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길 원치 않았겠죠. 가면 잡힐 게 뻔하니까. 그 당할 고난이 뻔한데. 근데 간다라는 거예요. 용감하니까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도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님이 나를 꽁꽁 매서 붙들어서 아주 성령에 묶임 바 돼서 끌고 가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묶임 바 돼야 돼요. 성령에 매인 바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일들의 주체는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묶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는 다 기도해요. 안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내가 나아갈 때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궤도가 안정이 돼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든 일들이 루틴하게 돌아가요. 딱 이제 담당자가 생기고, 어떤 일을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마찬가지.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만들어가는 조직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돌아가. 우리 조직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다른데 자꾸 신경을 쓰면 되죠. 다른데 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외형적인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인지 아닌지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평가해 보면서 다시 원래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성령님께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 자세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눈물이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돌아가는데 잘 될 것 같아. 나중에 또다시 또 다른 계획과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쳇바퀴를 돌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성령님께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령에 매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과 가치로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만, 그 복음에만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성령에 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중심에 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중심에, 그것이 모든 생활, 모든 사역과 삶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큰애 이제 준수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즘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TV를 보고 뭐 하면 이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시대는 이 기존에 세워 있던 절대 권위에 대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이것이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이죠. 한참 지났지만 해체주의, 그래서 기존에 세워왔던 모든 사회의 질서와 구조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일단은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고,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절대 진리가 과연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돼야 되고 과거의 것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절대 기준,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세상 사람은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이 그거 다 옛날 봉건 시대의 잔재고, 그리고 옛날 제국주의의 잔재고, 다 없어져야 되고, 심지어 가정조차도 가정조차 남녀의 그 질서 이런 모든 문제도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죠.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는 이거를 고수해야 돼요. 이걸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이 주장을 늘 언제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기준으로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 기준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오류가 없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거를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성경 나누고, 이 설교 말씀도 성경 결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의하는 거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에 묶여 사는 것, 이것이 성령에 매어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성령, 주님 앞에 꼭 매어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기준해서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지나서 신약 시대가 지나면서 이후에 이제 이 성경 66권이 정경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 이제 나타나게 되지만, 이제 바울 시대에는 아직은 이 성경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나아간 그 부분이 주님 앞에 매여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 성령에 매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새롭게 시작할 때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평가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바로 그 자세,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나아간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묶임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사실 바울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해서가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제자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체들 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께 매여 있는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은, 삶은 이제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종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바울과 같은 사역자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